할렐루야. 2021년 9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 주간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또 지금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아버지 속히 그날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자, 말씀이 짧으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집중력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의 집중력. 네, 느헤미야 4장 9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바로 과부의 기도와 행동 이거죠, 그죠? 기도와 그 행동함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나눴던 것 기억하고 있죠. 그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이제 지은이로 이제 저자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한번 배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BC 5세기에서 4세기 시기에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페르시아와 바벨론에게 이제 망했죠, 그죠? 침략을 당해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시대라는 건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목록과 외우다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생존자와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이제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서로 연결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신학자들은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로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게다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라면은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종교 지도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인 거고 평신도 지도자는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인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또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와 함께 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활동했은 것이죠.
좀 더 우리 느헤미야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20년인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의 조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지금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뭐 이런 정도로 그 왕의 최측근으로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이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정말 내가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자기 동포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제가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왕 옆에서 보필하고 있는 최측근인데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안락한 삶을 버리고 간 희생이 정말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인데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부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성벽 재건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이루어지기까지 52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상당한 집중력을 가지고 이 일에 단기간에 52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공사하는 것이 난이도가 있고 힘드는 건 당연할 텐데 그 공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느헤미야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반과 위협과 조롱과 협박과 심리적인 압박, 그 다음에 사기를 저하하는 말, 그리고 유혹, 비난, 가짜 소문, 속임수 등으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자, 이 성벽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가지고 방해를 한 반면에 느헤미야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와 현실적인 대안을 통하여서 이제 이것을 이겨 나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과 인간의 100%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이겨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영적 개혁과 성벽 재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부 8장에서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됩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민족 자체가. 즉 믿음으로 곧바로 서가야지 나머지 삶이 영위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민서와 준혁이와 또 동안이와 혜원이와 또 저조차도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다 한들 우리의 중심이고 영적인 공급인 하나님의 말씀이 즉 신앙이 없다면 이것은 빈 껍데기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보호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그 성벽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있었다라는 것, 즉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뭔가 번듯하게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중심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주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만날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 이러한 SNS를 통하여서 서로 영적인 결속력을 다져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가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또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그러한 성벽이 다 재건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여러분과 저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환경이 변화되고 속히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에스더는 어떠한 영적인 것을 가르쳤냐면은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고 발전되어져, 즉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 붙잡혀가고 바벨론에도 붙잡혀가고 여러 나라에 붙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결혼해서 잘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네들에 있는 신앙을 받아들인 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기, 즉 결혼하지 않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세와 제단의 나무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후원과 헌신을 하기를 결정합니다. 이거 방금 말한 이 성전세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후원의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책임지고 후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느헤미야의 강조점은 말씀을 중요시하고 기도를 중요시하고 또 리더십을 중요시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 회복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묵상했냐면요. 제가 지난주 예배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답글을 너무 귀하게 유튜브에도 남겨주고 카톡으로 이게 남겨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전화 온 친구들도 있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이런 뭔가 마음의 울림이 전해졌어요. 나는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가 뭔가 강청하고 간절히 하는 게 바라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그 뒤에 고백에 숨겨진 어떤 마음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시간에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 혹은 또 내 마음에 내면에 들려온 소리가 너는 어쩔 수 없어. 네가 뭘 잘하겠니? 그런 마음에 자꾸 이제 울림이 온다든지 또 바깥에 친구나 또 가족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싫은 거죠. 그래서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오늘 약간 인트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다 문을 열어주고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고난과 역경과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를 어떻게 했냐?
그 방해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방해를 했는데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게 되는 거, 똑같은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바로 기도와 플러스 과부가 행동한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가서 막 이렇게 밤낮으로 이제 쫄랐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제 날겠사오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내 머리는 너무나 안 좋고 배운 것도 없고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마치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그 성벽처럼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걸 재건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열심을 내게 하십시오. 내게 해주십시오. 열정적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또 기도한 것처럼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지혜를 짜내서. 그죠? 어떤 친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단어를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좀 외워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다고. 네, 20개를 외우게 되면 한 번에 20개가 많이 외워지니까 5개씩 쪼개고 쉬는 시간마다 5개씩 보고 그 다음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고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따라가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 현장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직을 짜서 누구는 뭐를 하고 누구는 뭐를 하고 분업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읽다 보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요. 말만 퍼뜨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테러를 하려고 막 소문이 막 들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에 옆에 칼을 차고 하라 그랬어. 칼을 차고. 이게 뭐야? 재건을 하는데 테러가 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과부가 강청하기 위해서 밤낮을 막 쫓아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온 건 뭐냐면 그 마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는데 두 가지 위로를 주려고 그럽니다.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이 마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어져요. 물론 그것이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면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성이 그래요. 남이 어떤 꿈이 있잖아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나는 이런 꿈 꿨습니다 했더니 형들이 비웃고 심지어는 팔아버렸어. 노예로. 와,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훌륭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시샘하고 방해합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줄 아세요? 바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낭망시킵니다. 이제 알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러보다 이 꿈이 정말 맞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샘하고 방해하는 거 보니 그래, 나는 기도하면서 나갈 거야.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 있다면 저와 함께 힘쓰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은요, 하나님 이루시거든요. 예, 그러면은요, 딱 그렇게 회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입이 싹 다물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네. 혹시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내 인생에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조롱하는 소리가 두렵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롱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고 진행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아요. 잘. 네.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이면요 또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험해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배 아프기 때문에 좋은 말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실족할 필요 없어요. 아, 그건 당연한 거구나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다 보면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하자면 저도 고3 때인가 친구를 통하여서 능률복화 어원편을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중위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야 어원을 못하도록 외우냐? 그냥 그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조롱도 있었고 그 안에는 좀 걱정도 나를 위한 걱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가 어원을 다 공부하고 단어도 잘 외우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네, 쟤 영어 잘하는 애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꿈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고 시샘하거나 마음에 허물어뜨렸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응원하는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어요. 네, 우리 혹시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허물어져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위로받고 힘을 받고 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벽 재건이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52일밖에 안 걸린 거야. 난 이것 또한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들 내가 언제 1200단어 60일이 끝났고 이 단어 어원을 언제 외우고 앉았냐 이러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열심히 내다보면요 금방 외워요. 60일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60일 이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케블러리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독해도 잘하는 날이 곧 올 줄 믿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같이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또 제 설교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에 맞추다 보니 애화가 공부밖에 없지만 사실 이것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중에서 대학생이 있다면 직장인이나 취준생이 있다면 이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무엇보다도 인애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사업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귀한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기에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기에 많은 방해와 힘듦이 조롱이 내 마음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현실적인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서 건강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유학을 하거나 진학을 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고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부로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위에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예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아버지 공급함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드려진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흠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찬양드리게 말씀 공부하게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결코 멈추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이름을 소담교회로 해서 소담 한국말이에요. 순 우리말이고 의성어이기도 합니다. 의태어인가요? 의태어.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모양인데 소담한 거예요. 작은 소리들이 모인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모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소담교회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신앙인으로 자라고 또 세상에 크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작은 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소담교회라고 또 지었고요. 또 어떤 멘토되는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담대히 외쳐지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름은 바로 소담교회입니다. 소담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 또 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유튜브로 또 카톡으로 전화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광고 시간에 미처 못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예배 답글 이벤트로 우리 유준혁 형제와 우리 김민서 형제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정의 간식이 쿠폰이 이제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인분들도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카톡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첨 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간식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하고 하느님 자녀답게 있는 곳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